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의 생애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홀로 찬양과 영광과 높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아들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아들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시며 정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각자 옳은 소견을 따라 제 갈 길을 걸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것은 지난 한 주를 살아올 때 주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마음은 지은 잘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했지만 미워도 했고 위로했지만 정죄하기도 했으며 용서했지만 분노하기도 했던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가족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참회하며 돌이킬 때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의롭다 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의지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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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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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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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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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설계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암울하고 무너져가는 일상 때문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을 멀리하고 감사의 노래가 멈출 때가 많았고 바보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언젠가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며 설레이는 가슴으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신 직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친 비바람과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풍차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듯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평생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이승훈 목사님에게 날마다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저희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고 선한 분별력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이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누군가가 나의 작은 아픔과 고난과 수고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픔과 고난에서 노임받고 위로 속에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할 수 있다면 주님 가신 길 나도 따라가게 하시고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삶과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일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살아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누가 잘 가르칠까요? 보편적으로 많이 배우고 학식이 깊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가르치기를 잘할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잘 설득하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할까요? 하고자 하는 일을 말로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기도 많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세우실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것은 족장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일방적으로 맺어주셨던 언약에 가까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고 사람과 언약해 주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셨다면 언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내려오셔야 사람과 언약이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사람과 언약하기를 원하셨고 나의 언약이라고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자신을 스스로 구속시키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언약을 맺음으로 통해서 스스로를 구속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생겨버린 거죠.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행동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 이것밖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되자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되찾아오리라. 너희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구원의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의지를 보이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음성을 들었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일생 의심하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확신과 믿음에 불타서 애굽으로 달려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안 가려고 온갖 핑계를 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이미 준비시켰으니 그가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일러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간다는 모세를 등 떠밀어 가게 만드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신 이적을 보였더니 거짓말처럼 백성이 믿게 되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살피셨음을 깨닫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답했겠습니까? 5장 2절에 바로의 음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보내지 않으리라. 빠져가지고 딱 어감이 이거예요. 빠져가지고 노역이 아직 할만하다 이거지. 너희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할만하다 이거지.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고 꾀부린다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가 명령합니다. 이제는 벽돌에 쓸 집을 스스로 주워다가 충당하고
벽돌의 수요는 감하지 않으리라. 이전과 동일한 벽돌의 수량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바로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비열하고 악한 명령이었는데요. 바로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자신들에게 미친 줄 알고 순식간에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구나.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의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노역이 더 강도가 심해지자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이스라엘조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단번에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이 너무나 꼬여버렸습니다. 바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죠.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찌하여 더 큰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바로에게 말했는데 더 큰 학대가 웬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셔 놓고는 왜 주께서 이 상황을 묵인하고 계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불평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자 모세의 마음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작은 믿음조차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뻔히 아시면서도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 알면서 가라는 겁니다. 모세가 답답하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과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좀 거꾸로 읽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과 말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말로 설득해 냈을 것입니다. 가르쳤겠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바로를 말로 굴복시켰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한 사람같이 따랐을 것이고 바로는 열 재앙을 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보냈을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결정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하자가 있어 보이는 볼품없는 인생들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능력이 많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웠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하자가 있어 보이는 볼품없는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천대와 무시받던 여성이었죠. 구약시대의 여성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여성이 지도자가 된다? 입다는 기생의 소생이었죠. 다윗은 부모조차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던 8째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조차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아이였고, 호세아는 자기 가정도조차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노라고 말을 한다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비웃겠죠. 오늘 모세는 입이 둔했으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도 전하라는 겁니다. 들을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지라도 전하라. 바로가 듣지 않고 위협과 기세가 등등 할지라도 가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서 말로 설득하고 감동의 물결이 흐르게 하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 회개시키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 자체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해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능력 여하를 떠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지 사람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말과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지, 말씀한 대로 순종했는지를 물으시는 거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말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입이 그의 고백처럼 입이 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배경을 보면 40년간 이미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말 잘하는 훈련이었던 수사학을 포함한 그 애굽의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인물이 모세죠. 그뿐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고독과
사막의 영성을 수료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정말 사막에서 이번 인생은 끝이야, 이번 인생은 폭망이야, 그렇게 자책하며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으리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말을 잘못한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큰 화가 미쳤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바로는 애굽 땅에서 신적인 존재였고 태양의 아들로 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길이길이 날뛰고 있어요. 반면 모세와 아론은 반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예였죠. 반란은 시도는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노예였지 않습니까? 바로를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선은 싸늘해졌고 원망과 탄식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간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중간에 끼었습니다. 바로에 대한 두려움, 그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백성에 대한 걱정, 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 백성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지극히 사람다운 사람이었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사람이고 그 걱정이 해결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완전히 뒤덮었던 사람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돌아섰는데 그들에게 무슨 말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가려고 핑계 댔던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줄 것이고 표적과 기적이 필요하다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니 네가 가라. 모세야, 그러니 네가 가라. 여전히 모세를 보내십니다. 가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서 자기 느낌,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모세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행동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였는가? 오늘 우리도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누구보다 사람다운 사람이죠. 남들에게는 쉬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그럽니다. 뭘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여기 걸려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처한 상황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단은 기세등등하고 세상은 싸늘하게 바라보죠. 오늘 우리의 상황이 딱 이 모세의 시대하고 동일하죠. 사단은 기세등등합니다. 더 아마 날개를 펼치며 자기 세상처럼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세상은 싸늘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간에 끼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말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이 둔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할 모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데 가니까 문제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더라. 가서 백성을 이끌고 딴 데로 가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말빨을 내세우니까 사단과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쓰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자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말 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더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서 말 잘하는 아론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입이 둔한 모세를 쓰신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땅에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능력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부족하고 사람답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보다 부족하고 또 사람답습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하나님 쓰시기에 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축복하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오니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많은 이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면 사단은 기세등등하고 세상의 시선은 싸늘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순종하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저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월하고 전문적인 이 시대에 무엇보다 순종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선으로 삼고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기에 아버지 되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심에 감사하며 준비한 정성을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드리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단계에 의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잘 준비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한 권씩 이렇게 받아가시고 주중에 되어지는 묵상이 주일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매일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읽으시고 또 주일날 그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절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순절 요 기간이 지금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야외 활동하기도 어려운 시간인데요. 말씀 또 가까이 하시면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가 다시 재개하는데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한동안 많이 수요 예배를 쉬었죠. 그래도 상황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또 찬양도 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 청소 광고입니다. 매주 청소가 사실 쉽지 않아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약속을 다시 바꿨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성전 청소하고 주일날 기쁘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시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미리 광고해 드렸는데 오늘 뭐 달라진 거 못 느끼셨습니까? 우리 예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졌는데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해 주신 우리 가정 감사드리고 또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리를 들어보시니까 소리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앞으로 찬양을 더 크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파주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증해 주신 가정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세뱃돈 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드릴 수는 없고 지난주 명절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세뱃돈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이들 예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이 아이들 한 번은 좀 응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그 중고등부 친구들까지 세뱃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보혈에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기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에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세상을 화려한 말로 감동시키고 회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함께하심이 비록 처한 상황은 답답하고 입이 비록 둔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순종하고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